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우리 일어나셔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낭독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붙들어 주심이었습니다.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하시고 고백하면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기를 원하여 모인 우리들이 성삼위일체께서 우리 드리는 모든 예배를 흡양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우리 예배를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와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팔로 행하신 근위업을 임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 낮고 전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이 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일일이 세시고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희들 미련하고 연약하여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축복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세워진 울타리가 무너지는 상황 앞에서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은혜를 구하여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뜻을 구현하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도구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자기 것으로 고집하며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게 살아왔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안에 하늘의 보화가 쌓인다는 것을 놓치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각각의 인생의 잔고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저희는 알 수 없으나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 모두 사랑의 도구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믿음의 인격체로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들 가정들이 복된 가정으로 주님의 복을 누려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포근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견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성도 간에 간극이 생기지 않게 하옵시고 서로 화목을 이루어 어두움의 주관자가 우리 포근한 교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포근한 공동체로 서로 융합해 가도록 인도하옵시고
하나된 힘이 주님께서 맡기신 전도사역에 전역해가는 성령의 에너지로 우리 안에 작동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모든 의정자들이 민생을 살피는 일과 국익을 위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통하여 선교대국으로 값지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니다. 나라의 안보와 안위를 지켜 주시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처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할 때마다 이 나라의 아픔과 이 나라의 비극이 남과 북이 하나 되지 못함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기에, 그래서 때로는 두려운 시간도 갖기에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반드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어 통일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 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님의 강한 팔로,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단비가 되어 우리의 심령 안에 깊이 스며들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심령이 생기를 얻어 회복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으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올리는 찬양을 흡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2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자기 경영이라는 주제로 같이 한 시간을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뭐를 채운다 그러면은 어느 만큼 채우면 우리 마음이 흡족할까? 됐다. 이 정도면 됐어. 어느 만큼 채우면 될까? 우리가 이제 무엇을 시작할 때 이렇게 하죠. 내가 하루 밥 세 끼만 먹으면 할 날 없이 행복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밥 먹는 일에는 어려움이 생겨졌습니다. 그러면 거기 만족하지 않죠. 조금만 더. 그렇잖아요. 내가 경영하는 이 경영이 나는 요만큼만 되어도 너무 좋아. 감사해. 그렇게 생각했다가 그만큼 경영이 되어지면 우리 마음에는 조금만 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거기까지 이루어지면 또 마음속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경영이 계속해서 커져가기를 원하는 것. 그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느 만큼 채워져야 될까? 우리 마음이 만족할까? 아마 이 우주를 다 갖다 채워도 아마 조금만 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 마음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비난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잘못됐어! 그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거기에
왜곡된 방법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을 찾아가려고.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내가 어느 것을 목표를 향하여서 내가 이 위치에 올라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건 위험한 생각이죠.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따라가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그래야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원함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원함은 육체를 거스리. 이게 둘이 같이 이게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게 있어서 내게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우선인가? 아니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선인가? 같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게 서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아니냐?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둠의 주관자가 자꾸 그것을 믿기로 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을 왜곡되게 빠져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위험한 것이죠. 따라서 내 마음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한번 오늘 말씀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이 원함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이제 어느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렇게 차마 말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인가?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차마 못하겠다면 그것은 다시 점검해 보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느 분이 어느 가정에 부인은 예수를 잘 믿습니다. 남편은 예수를 안 믿어요. 남편이 이런저런 일을 사업을 하다가 어느 날 내가 이제 때론 사업을 하려고 한다. 부인이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래. 두고 봐. 근데 한 가지 요청이 있어. 내가 사업을 시작할 때 목사님, 당신이 교회를 다니잖아. 그러니까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할래. 그 당신이 원하는 거잖아. 이 부인은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몰라. 그리고 하여튼 그 말을 시작할 때 구상을 하면서 말을 했으니까 이게 웬일이야? 이렇게 좋은 일이야? 그럼 목사님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지. 그렇게 하고 이제 사업을 시작합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목사님,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근데 그 남편이 하는 일이 뭐냐? 그 사업이 뭐냐면 이런 거죠. 왜 그 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이 여정들을 고용을 해서 1차, 2차, 3차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진짜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부른 것입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 사업이 하루속히 빠른 시간에 다른 직종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 기도를 마치고 목사님 간 후에 이제 자기 부인에게 말하기를 당신 목사님 대단한 분이다. 참 좋은 분 같다. 왜?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건 대단한 거야. 왜? 목사님이 그 사업을 잘 되게 해달라면 죄를 더 많이 짓는 일에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하는 것이잖아 라고 하면서 남편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 있다 그 남편은 그 사업을 접었겠어요? 안 접었겠어요? 당연히 접었죠.
왜? 남편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돈을 잘 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받고 보니까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기에는 말을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은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는 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가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가면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열망과 성령의 열망 두 가지를 라디아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열망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올무에 빠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할 때 그저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찌하든 돈만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야. 그러면요 어느 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마귀라는 녀석이 살짝 와서 냄새를 맡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올무를 탁탁 터뜨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무에 하나씩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걸리면 처음에는 미국 이까짓 것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걸리면 나중에는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 삶이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그 올무에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마음이 자꾸만 잘못된 욕망에 빠져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이야기를 말을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욕망에 그러면 결국에는 그 영혼이 피폐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잘못된 욕망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내가 충분히 이걸 다스릴 수가 있어. 이까짓 거 내가 극복할 수 있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점점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일을 계속해서 그것을 허용하면 허용할수록 계속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욕망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일까? 우리가 사랑하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저 터미널까지 가려고 하는데 버스를 타고 가야 되겠어요. 돈이 없으면은 글쎄요 어느 기사님은 아주 마음이 타락할지 모르겠죠. 한 번쯤은. 그러나 돈이 없으면 탈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찌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말할까? 이것은 돈을 나의 생애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이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람이 돈을 위해서 돈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그냥 먹고만 살면 좋겠어 라고 하고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계속 돈이니까 더 많은 것을 네 것도 내 것 이 올무에 빠져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많은 사람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군림하고 싶은 것이죠. 돈이 많이 있으면 평화롭게 살아가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돈이 많이 있으면 반대로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서 근심이 더 많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나의 위치를 내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위치에 있는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나는 내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내가 아무리 또한 경제적으로 없다 할지라도 나의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현재 위치, 나의 가치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던져서 우리를 구원하신 당신의 목숨과 바꾼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나인 것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부유하든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렵든 그것은 상황일 뿐이에요. 상황일. 돈이 많이 있으면 좀 편리하겠죠. 그리고 돈이 많이 있으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만 해도 그 말의 영향력이 더 커져가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나의 진정한 가치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당신의 목숨과 바꾼 가치.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하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말하는 그 말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서 하는 말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평가하고 말하는 그것이 1차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첫 번째인 것이죠. 그것이 오늘 나의 위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를 잇는 그 모든 사람은 이제 살아가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요? 내가 이 땅의 삶을 사는데 하늘나라에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저 여주에를 갔다 왔습니다. 왜냐면 제 외사촌 형님이 이구 바닥에서 꼭 와달라고 해서 가봤어요. 왜냐면 의식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그 중환자실 들어가려고 하니까 또 무슨 코로나 검사를 하라고 해요. 그 15,000원인가 내라 한다. 그래서 코로나 검사 코를 콕 하고서 검사를 했는데 괜찮아요. 들어가래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아니 이게 웬일이야? 아 이분이 왜 이렇게 의식이 멀쩡한 거예요. 나를 다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예수 믿으세요. 형님이 예수는 믿었는데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안 나갔었잖아요. 지금도 안 나갔잖아요. 어쨌든 지금은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고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틀 있다가 들어가셨어요. 그 형수님이 저에게 말해요. 그때 목사님 와서 너무 고마웠다고. 의식이 없던 분이 그렇게 하고 좀 있다 또 의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셨다.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해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무엇을 볼 때마다 감사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삶 속에 나의 가치의 1번을 이제는 세상에 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젠 그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나를 경영해 가야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다시 말해서 돈을 위해서 그것을 탐내서 그 자기를 그쪽으로 경영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근심, 자기를 찌르는 그러한 결과가 될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를 경영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모든 경영의 가장 기초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에서부터 출발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포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잘 가꾸어 놓고 아침에 일찍이 그 인력시장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을 합니다. 한낮에
가서 보니까 또 거기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밭에 가서 일하라고 말합니다. 오후 해가 약간 넘어서 그때 또 가면 또 거기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이제는 하루 일과가 마감되는 1시간 전쯤에서 다시 가봅니다. 아직도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 일을 마친 후에 주인이 이제 한 데나리온씩 그 사람에게 품삯을 줍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나에게 일을 할 수 있는 일터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침부터 일을 했던 저녁 때 일을 했던 내게 일터를 주고 일터를 주신 것. 그것이 고마운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있느냐 아니면 아침부터 일하는 그냥 일을 하는 거지 뭐. 하루 일을 하면 한 대를 준다고 했으니까 그저 해야 빨리 넘어가라. 빨리 넘어가라. 이렇게 하며 일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말하는 주인이 나에게 일을 할 수 있는 일터를 주었다는 고마움을 가지고 일하느냐 아니면 내가 일하는데 주인이 나에게 일을 시켰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 품삯을 주는 거야. 나는 마음으로 일하느냐. 이게 나중에 보니까 하늘과 땅 차이에 완전하게 나누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오늘 나에게 하루를 살게 하시고 내게 건강을 주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일터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는 일하면 일하는데 요만큼밖에 수입이 없는데 저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나는 한 시간에 5만 원, 최저임금이 10,000원인가요? 요거밖에 못 받는데 어느 사람은 한 시간에 1,000만 원이래. 와, 이거 불공평해. 그 사람은 마음이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내게 한 시간에 10,000원의 임금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셨고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내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존중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저녁 때 일을 하기 시작한 이 사람은 자기가 하루 그냥 공칠 뻔했는데 이 주인이 나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니 감사함과 주인에 대한 존중이 있죠. 그런데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은 존중이 없어요. 그 차이가 현격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일터를 주셨고 소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똑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좀 괜찮은 사람은 다 끌려갑니다.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에 바벨론 궁정 안에는 바벨론 유지 그들이 살고 포로로 끌려온 이들은 그 궁정 안에 살지 못하고 궁전 밖에서 그 성 밖에 살아요. 그 밖에가 어디냐? 그발 강가에 살아갑니다.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그리고 거기에 살면서 그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에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그 에스겔 선지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자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서를 보면 그 얘기가 나오지. 또 한 사람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궁정 안에서 그것도 고위직에서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다니엘을 욕하지 않습니다. 너는 침밥하러 가지 않습니다. 무엇을 귀중하게 여겼을까요? 다니엘이나 에스겔은 한결같이 똑같은 것입니다. 에스겔은 백성들과 함께 자기의 위치에서 일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궁정 안에서 바벨론에서 주는 그 위치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것을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자세는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기초는 둘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임금이 명령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한 달 동안 왕위의 다른 누구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만약에 왕위의 다른 누구에게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그는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리겠다.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말을 들은 다니엘 역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되어야 될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일을 하는 일이 무엇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해요. 그 사람이 고위직에 있고 그 사람이 소위 말하면 화이트 칼라 그러면 야, 근데 그 사람이 좀 일하는 일이 좀 그렇게 좀 사람들에게 야, 깨끗한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평가를 절하하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가 어떠한 일을 하느냐가 우선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는 그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성직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이야.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양육하며 살아가는 모든 일, 이거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모든 일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내게 주어진 그 직분을 감당하는 이거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중세에 이제 성당을 바티칸 성당을 건축합니다. 그때에 미켈란젤로라든지 다빈치라든지 이런 많은 기라성 같은 그런 많은 그 조각가 화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분야에서 이제 그 조각하는 사람은 조각하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열심히 자기 일을 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한 젊은이가 그 성당을 건축하는 현장에서 열심히 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를 잘 하나 이렇게 모아두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정리해 모아두고 쓰레기를 치웁니다.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별로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때 교황이 그 현장에 나왔습니다. 여전히 이 사람이 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그러자 교황이 묻습니다. 자네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을 해요. 교황님, 제가 성당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교황이 감동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못을 박는다든지 그림을 그리는 조각을 하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쓰레기만 치우고 있는 그것 역시 성당을 건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알아봅니다. 알아보니까 그 사람의 기능이 조각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조각하는 것을 맡깁니다. 그 사람이 유명하게 그 성전에 천지창조된 조각을 한 유명한 조각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게 어떠한 큰 유명한 일, 좋은 일, 그것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위고노라는 그러한 용어가 나옵니다. 위고노. 그 책 속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획기적인 중요한 위치를, 중요한 분기점을 해준 사람이 그들이 위고노라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그러면 그 위고노는 누구일까? 바로 성경대로 살기를 원하여서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위고노였습니다. 성경대로 살려고 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즈니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핵심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 그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윤을 추구하는 그것이 성경적이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이냐. 1517년도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독일에서 루터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스위스로, 프랑스로, 영국으로 계속 퍼져갑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종교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자. 그러면서 말씀 앞에 성실하자라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성실하자. 그래서 그 운동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 소식이 왕에게 들어갑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너희들이 말하는 생각하는 그 생각이 옳은 것이다.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말씀으로 이것은 종교개혁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만 그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되는 그 왕이 루이 14세입니다. 루이 14세는 캐톨릭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그쪽에 지지하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개혁운동 하자는 그들을 다 감옥에 가두고 처단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이 운동하는 이 사람들이 있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 있으면 감옥에 갇히더니 죽게 생겼거든요. 근데 그것을 옆에 나라가 빨리 그 정보를 듣습니다. 그게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에서 당신들이 우리나라에 오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 네덜란드로 갑니다. 네덜란드로 들어가서 말씀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프로테스탄트의 그 인구가 많은 나라 비중이 있는 그것은 독일, 영국, 네덜란드, 그 다음에 스위스입니다. 이들이 네덜란드에 가서 이 말씀 운동을 해서 모든 것을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우선해서 하자라는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근면 성실 운동을 일으킵니다. 네덜란드가 단번에 세계의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은 독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일어난 종교를 같이 해서 말씀 운동을 일으킵니다. 독일이 세계적으로 강대국이 됩니다.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그 일이 잘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가 풍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프로테스탄트 윤리라는 말을 하면서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변치 않아야 할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경제가 풍요로워졌다고 해서 사치와 향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생각이 그걸 누리는 사치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왜곡된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계속해서 기독교인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경영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 그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얼마 있다가 전 세계의 모든 것을 리더하는 리더 그룹이 프로테스탄트였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중요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경제를 어느 만큼 주었든지 많이 주었다고 할 때 그것 가지고 사치하지 마십시다. 다 겸손하십시다.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왜 이렇게 악착스럽게 돈을 벌려고 합니까? 그리고 당신들은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악착스럽게 돈을 버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우리처럼 사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하나.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를 영접하고 메시아가 이룰 하나님의 나라 그때에 쓰려고요. 물론 메시아가 왔는데 그들은 잘못 생각한 건 맞아요. 여기에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하나님을 중심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개혁은 본질을 회복하는 데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영은 돈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가는 경영,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우리의 경영,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실히 하나 믿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경영하고, 그리고 나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경영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느 때인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세워 놓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한다면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돈이 아니라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한 나의 경영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같이 합심해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경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성령의 나를 인도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돈을 보고 어떤 세상에 나에게 이익을 보고 나의 유익을 보고 육신적인 즐거움을 보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를 경영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경영하게, 우리의 기업을 경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느 만큼 어떻게 세웠나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더욱더 겸손하고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되기를 원하옵나니 성령이여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는 믿음의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의 위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에 들어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그의 눈물에 얻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 은을 닮은 성진이 나의 삶의 주의 음성 참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나의 삶을 걷는 나에게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그 속에도 그의 순간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에 들어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에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 늘 닮은 성인이 나의 삶의 주의 음성장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나에게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그 속에도 그의 순간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여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그 속에도 그의 순간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흔들어 버리더라. 늙은 기억하고
아멘.